씩씩거리다가 하루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남편이 이런다, 자기 마누라가 이런다, 자기 애들이 하는 저기 어쩌고 그러다가 하루 보내는 거예요. 지 할 일이 있는데 잘하지.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지가 걱정하고 앉았어.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갈 건가? 이거는 주님 몫이에요. 교인을 누구를 불러올 건가? 이건 주님 몫이에요. 제 몫은 오신 분 최대한으로 잘 양육하도록 저를 도구로 빌려드리는 게 이게 제 몫이에요.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도록 제 심령에서부터 잘 관리해서 일주일 동안 주일날 잘 섬기고 주중에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제 몫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갈 건가? 이거는 주님 몫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자꾸 월권을 해. 그러니까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이 뭡니까? 조금 더 나가면 야해지겠지? 재미 찾다 보면 죄 짓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혼자 있을 때 무료해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여자들도 말이에요. 선교 가가지고 남자들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밥 준비하고 또 갖다 날라주고 설거지하고 또 준비하고 또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여성들은 시간이 뻥하니 남는 수가 있어요. 뻥하니 남아가지고 뭐 해야 되나 그러고 와가지고 또 우리 용감한 우리 전미셸 권사님 같은 분은 막 드릴도 막 들이받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잘 하셔도 되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 인생에 이렇게 뭐 사야 되나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다 주어진 거 그거 이상은 없잖아요. 거기서 하면서 남는 시간 기도하고 주님 사모하고 벌판을 보면서 주님이 이걸 어떻게 만드셨을까 이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좋은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한테 섬겨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여러분들이 있는 거 갖고 해.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거 자꾸 환상하지 말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나머지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근데 제가 해야 될 일도 때로는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아닌지 뭐 삶이 되게 단순한 때도 불구하고 잘 분간이 안 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고 먼저 내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모르겠으면 앉아있으면 돼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마음이 그게 아닌데요. 그냥 앉아서 조금 더 앉아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에 앉아서 주님 내 속을 다 드러내놓고 속상하고 분한 거 하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꺾으려고 했다 하는 마음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아니지. 그러면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틀어보려고 했다 하는 것도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고 이렇게 마음이 점점 비워지고 가벼워지면 이렇게 아주 가벼워진 다음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느껴져요. 내일 모레 10년 후에 장기 계획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 그거를 가장 성실하게 하는 게 대충 하지 않고. 그러려면 저녁에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오늘 참 열심히 잘 살았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고 나면 분하고 속상한 것이 많이 녹아지고 그리고 다른 눈으로 사물과 사람을 쳐다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니까 또 하루를 그 다음날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죠. 힘을 주셨을 때 그걸 간직할 수가 있는 게 내 속에 빵꾸가 안 나 있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가?
이해가 돼요? 어디서 걸렸나? 내가 다 하겠다는 생각이 일단 없어야 돼요. 하나님 몫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배정수 씨의 생각을 꺾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꺾여. 두 번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트릭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해야 되겠다. 절대로 안 돼. 사람 마음을 붙드는 거는 절대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건 하나님 몫이야. 제가 다른 목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교인들을 찾아가고 교인들과 얘기하고 떠들고 뭐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가까워지고 하지 않는 이유,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 그건 하나님 몫이야. 내 몫으로 사람이 녹아지거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파트너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녹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몫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심지어 자기 자식도 자기가 녹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번 주간에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자식이 속색이거나 지 맘대로 하면 어떻게 하나 참아라. 그리고 열받았을 때는 절대로 말하지 마라. 열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절대로 얘기하면 져. 둘 다 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남아. 열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근데 이게 사람이 열이 가라앉나? 맡겨야지. 물을 뿌려주셔야지 이게 열이 가라앉지.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이게 열이 가라앉지. 이게 열이 가라앉아요? 왜 권사님이 아들 가리키려고 그래? 어떤 놈이 들어? 이제 안 들어. 아무도. 누가 들어? 다 컸는데. 중학교 2학년만 지나면 우리 말 안 들어요.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지. 밑에 일하는 애들도 돈 주니까 옆에 있는 거지. 내 말 존경하고 경청한다 기대를 마세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멘, 그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지. 옛날에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어. 난 기대도 안 해. 여러분도 그럴 생각도 말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공감하니까 따라오는 것뿐이지, 같이 가는 것뿐이지, 목사님이 얘기하셨사온즉 제가 전혀 마음에 안 들지만 따라가겠나이다. 그런 사람 옛날에 있었는지 몰라, 전설에. 근데 지금은 없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 그걸 기대하면 등신이라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실망도 크고 속상한 거예요. 기대를 낮춰요. 어떤 놈이 그런 말을 들어. 대신 쿨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앙금을 풀고 뭔가 깨우쳐 주시면 그걸 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한마디 딱 하는 거야. 내 마음은 이랬다.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마음만 얘기하고 끝이에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설득하시는 이는 주님이셔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에센스를 쉐어하는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부모 자식이고 목사고 교인이고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엔터테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한테요. 큰아들 같은 경우 뭐 이거는 이래서 엄마가 참 이랬는데 엄마 생각에는 이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속으로 딴 데가 있어 쫙 나와요. 잔소리보다는 제가 모르는, 만약에 좀 더 나은 거를 좀 알게 해주기 위해서 꼭 하나를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가 그러죠. 속으로 엄마나 살아세요. 전혀 기대하지 마. 그거를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쿨하게 사는 길이고 애들한테 상처거나 감정 상하지 않게 하는 요령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몫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죠. 그걸 여러분의 몫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나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잘하면 걔들이 신기한 거야. 저 인간이 어떻게 저 환경에서 저걸 왜 어떻게 견디지?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해요. 이게 무서운 거야. 교인은 목사 닮고 자식은 부모 닮게 돼 있어.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 교인이 목사 안 닮는 며느리가 닮는 거예요 진짜. 세월이 지나면 닮아. 근데 여러분들이 저 안 닮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 지방의 교회들이 뒤섞인데 딱 가봐요. 하나교회 표나요. 하나교회 표현하고 동산교회 교회 표현하고 다 표나요. 왜 이상하다니까? 닮아요. 우리 은지가 그런 거. 생긴 게 비슷하시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해진다니까? 그 세뇌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동화되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게 교육이고. 그걸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 힘들죠. 사람을 꺾고 분질러야 되는데. 자기 내면에서도 갈등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되겠냐고. 오늘의 얘기는 짧은 문장 하나예요.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건가? 제가 그 방법론을 일러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들지 마시라. 하나님이 하시라게 하라는 거예요. 하시게 하려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한테 내놓고 도움을 청해요. 그러면 깨달음이 오고 힘을 주시는 게 와요. 그 힘의 범위 내에서만 하라고요. 그리고 기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면 조만간에 sooner or later 열매가 나와요. 당장은 안 보여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실패는 값진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되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 지가 하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혼번이 넘어지니까. 조금만 잘 되면 잘난 체하고 막 어깨가 이 머리 꼭대기 위에 가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눈이 눈썹에 가서 막 붓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아, 안 되는 거구나. 아주 안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줄 아니까 그 다음에 감사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애가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것, 옆에 달아나지 않고 있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게,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거, 주일날 이렇게 떠들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거.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경청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목사에게는 없어요. 딴지 걸고 뭐 시비 걸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사셨습니다. 힘차게 사십시오. 사는 게 참 좋다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한 주간 참 좋다. 하나님 때문에 참 좋다. 고난 주셔서 또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나 보다. 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60 되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매. 저도 아까 그 만화가 얘기를 다시 떠올리는 게 뭐냐면, 남에게 인색해지거나 쪼잔해지려고 할 때마다 네가 그 사람에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을 떠올린다는.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거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참 힘들어요. 근데 쪼잔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런 말을 되풀이한다는 거는, 야, 그거 참
보통 깨달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뭔가 제가 지금 어딘가 진실성이 좀 결여된 것 같거든요. 그걸 좀 한번 좀 어디가 부족한지 좀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살아있으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니, 내 문제나 내 입장이나 내 처지나 내가 아직도 기도 속에 살아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기도 속에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나도 내 목숨도 내 장래도 내 미래도 내 염려와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 책임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까지 거룩한 익스체인지라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만큼 정결해진 거고 하나님의 풍성에 다가간 거예요. 그가 날 위해 죽을 만큼 나는 그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보이고 내 문제가 보이고 내 현실의 생활이 보인다는 거는 내가 아직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환희를 기대하는 건 내가 살아있으면 이거는 아직 모른 거예요. 그게 사라질 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